구약성경 331페이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젖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에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한 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이 여호수아가 이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3절, 3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와의 율법을 모두 다 빠짐없이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광경이지요. 그리고 또 그 낭독하는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며 율법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다짐을 하는 아주 은혜스러운 복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으로 은혜가 되는 은혜로운 광경을 체험하고 난 후에 벌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히위 족속 중에 가나안 족속이죠. 그러니까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가나안 그 모압과 암몬의 그 왕들을 쳐부순 그런 사건을 예로 들어서 고백하는 말이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으나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고백을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런데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그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화친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니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짐승과 뭐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죽이거나 불살라 없애라 그랬거든요. 그 진멸이라는 말이에요. 헤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어서 거짓말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과 족장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 들어서 아니까 그거를 들어서 칭송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신자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주로 기도하죠. 그렇죠? 평안할 때는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평안할 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탄할 때, 형통할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 진짜 쉬운 일이거나 작은 일은 대개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판단에 이건 이런 거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럴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렇지만 쉬운 일도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에 있어서 뭐를 한다고요? 먼저 기도해요. 먼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어떤 일들이 어렵다 쉽다 하는 것은 누구의 판단이에요? 우리의 판단이에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어렵다 쉽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이 어렵고 쉬운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이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생각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은 모두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빠지게 되는 실수예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 그 설교자가요, 목사님이 주일에는 어느 자리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하는 내용이 회중에게만 해당된다고 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을 대할 때는 적어도 목사는 먼저 자신에게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그 실수에 많이 빠지곤 한다는 것이죠. 먼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그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무책임하다는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기도 전에 염려할 만하고 걱정스럽고 잠도 못 잘 일이겠으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그런 것일 수 있으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뜻이에요. 뜻. 괜히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다니는 그 시간을 멈추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항상 이제까지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도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당연히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했죠. 그때 기브온 족속들은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자신들이 먼 곳에 거주하는 족속들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까지 꾸몄냐면 그 양식이 곰팡이가 다 쓴 거, 포도주를 담은 그 가죽 부대도 다 낡은 거, 옷과 신발도 다 낡은 것을 말하자면 치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변장한 거죠. 그런 행세를 보이기 위해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고 살아났고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안에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화친을 맺었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그 해당하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주민들의 말만 듣고 그들의 행색만을 보고 연민의 정을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 뭔지 아세요? 연민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구별하고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해놔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고 먼저 마음의 동정심이라든가 연민이 생겨서 그럼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사람으로서 그래야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지금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4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현상이 믿을만 해도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에 합당하다고 믿어지는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얼마나 거짓말이 철저하고 세밀합니까? 이건 변장하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그죠? 변장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본 사람들이 보여주는 증거들이 믿을만했기 때문에. 그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당연하고 어떻게 저런지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그런 연민의 정을 그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당연히 도와주어야 사람이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나그네와 거류민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율법의 조항까지도 끊어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서 믿은 것입니다.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믿을만해도 뭐를 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여호수아 7장 앞에 장에 가보면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지금 이거 무슨 말씀이죠? 아이성을 치려고 할 때에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라고.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땠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지금 7장 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맙시다. 괜히 수고롭게 그 백성들 보내가지고서 힘들게 하지 맙시다. 2,000~3,000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충분히 칠 수 있습니다. 아이성은 작았거든요. 내일부터는 여기 가운데 앉으세요. 제가 계속 이쪽만 보고 설교를 아이성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말만 듣고 부하들의 말만을 듣고 판단하고 전쟁을 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요. 그것이 당연하고 쉬운 일이고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에게 적절한 최고의 방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우리의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기에 빠지곤 한다. 이거. 그러고 나서 종종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이 믿을만 해도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참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하나도 틀릴 말이 없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백성들이 다 알고 여호수아도 다 아는 얘기예요. 당연히.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이 멀리서 왔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 말을 먼저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의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믿는 신은 하나님 그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근데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서술하면서 들이미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이 신앙적인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양의 탑 쓰고 나와서 말로 꿰는 거예요. 사람이 믿을 만한 말을 해도 심지어 영적인 어떤 사실을 토대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에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거 맞구나, 그렇게 했구나, 내 생각조차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말이. 당연한데 우리가 그 실수에 빠져요.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서 분별하여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기도하여 주어진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십시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번째로, 자신이 있는 일도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건 분명히 내가 경험한 바로는 틀림없이 이런 거야. 이제까지 내가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것이야.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10절에 보니까 우리 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이거 지금 계속 기브온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을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지난 전적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이긴 하지만 얼마나 자신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그런 민족이야. 우리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마음을 가졌지 않겠어요?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높여주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스스로 자신들이 강한 민족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저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더라도, 이 기브온이 아닙니다. 기브온입니다. 잘못 인쇄했습니다. 인쇄가 잘못됐다.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더라도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자신감이 들면 그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자신감도, 우리가 가진 그 자신감조차도 이길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조건이 유리해 보여요. 모든 조건이 유리해 보여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죠. 믿으세요? 우리 15절 말씀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곧 화친 조약을 맺었죠. 그죠?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화친을 맺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바보가 됐어요. 아니에요. 모든 조건이 다 잘 맞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조건과 환경이 맞아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유리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이 전부가 다 우리에게 빠지기 쉬운, 마치 함정과도 같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요거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기도생활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자, 우리가 요나서 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요나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사건이죠.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 한 절만 읽어보더라도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는 이미 스토리를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 요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부분만 딱 보면 앞에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보면은 모든 것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서 순탄하게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요나는 딴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피하여 가고 있어요. 근데 그 피하여 가는 길이 모든 것이 딱딱 순탄하게 짝짝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우리를 비롯해서 요나 자신도 그 순간까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구나.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구나.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그래요. 그러니까 그 뒤에 거 생각하지 마요. 도망가는 요나의 입장이나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나 봤을 때 이것이 순풍에 돛단 듯이 착착착착 딱딱딱딱 맞아떨어진다. 다시스로 갔어요. 요바로 또 내려가요. 다시스로 가는 것도 무타라를 갑니다. 요바로 또 내려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요월별 백사스를 주고 배 타고 올라갔어요. 모든 것이 다 유리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요 배에 올라타는 순간에도 기도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잖아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런 거죠. 요 때가 이거구나.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그 다음 속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나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뭐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까지 이렇게 다 살펴보면 위험한 일이나 그런 평탄한 일이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것에서 뭘 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걸 보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선뜻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뒤늦게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될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먼저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영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목사는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결정해야, 선택해야 해요. 판단해야 돼요. 저도 오늘 이런 실수들을 많이 범해왔어요. 이제는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러한 믿음의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주께서 하라고 명하신 대로 교회를 섬겨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